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 288쪽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1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누구나 별명 하나쯤은 있습니다. 메뚜기 하면 국민 MC 유재석 씨가 떠오르는 것처럼 얼굴 생김새, 피부, 또 말투, 고유한 행동을 통해서 별명을 만듭니다. 저는 이름 때문에 별명이 생겼습니다. 초등부 때 주보에 김회재 전도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주보를 보면서 한 친구가 김회재 아래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김횡재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저를 소개할 때마다 힘이 들었습니다. 이름을 말하면 희재 아니면 휘재, 단번에 회재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질 못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도 제 이름이 어려웠지요? 이제는 제 이름을 소개하는 것이 때로는 쉽고 즐겁습니다. 제 이름은 횡재입니다 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름이 횡재냐고 묻습니다. 이렇게 물으면 당신을 만나서 횡재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별명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단번에 오랫동안 저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저는 정말 횡재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것, 구원받은 것이 횡재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만난 것이 횡재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별명이 있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별명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별명을 지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착한 행실,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 별명 앞에서 믿는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믿는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강박증이 생기지요. 다른 말로 선한 사마리아인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구원받고 싶은데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실컷 두드려 맞고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려두고 갔다. 지나가던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 사람을 돕지 않고 피했다. 그러나 유대인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 주었다. 주막 주인에게 맡기면서 잘 보살펴 줄 것을 당부하고 돌아와서 그 값을 치를 것을 약속했다.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율법사가 사마리아인이라고 차마 말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남을 돕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소진될 때까지, 탈진할 때까지 남을 돕는 일에 매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에 대해서는 후하고 자신과 가족들에 대해서는 박한 생활을 합니다. 이기기보다는 지는 것을 선택하고 양보와 배려가 최고의 덕목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선한 사마리아인 증후군. 이 모습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무척이나 힘이 듭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알면서도 틀리는 문제입니다. 제가 얘기하면 그거요. 뻔한 답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오늘은 먼저 정답을 말하고 말씀을 풀어가겠습니다. 정답은 하나님 앞에서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희미해지고 내가 해야 될 헌신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것이 빠졌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는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방점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향기가 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있고 없고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큰 차이입니다. 그 결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답해 보십시오. 방금 이 짧은 문장에서 나오는 우리는, 이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고린도 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당연히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말씀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부터 17절에 언급되는 우리는 바울 자신과 그의 사역을 동역하는 사람, 그들에 대한 자신들의 고백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내용을 두 가지 형태의 냄새, 또 향기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먼저는 당시 승전했던 로마 병사들의 대대적인 개선 행진을 염두에 두고 말합니다. 선두에는 승리를 가져다 준 신에게 바치는 향기를 피우고 나아갑니다. 그 뒤엔 승리한 장군들, 승리한 병사들이 따르고 맨 뒤에는 전리품으로서 포로들, 패잔병들을 끌고 행진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위에 있는 말씀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어서 아래의 새 번역을 읽어주십시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새 번역은 우리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행렬에 사도 바울과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참여시켜 주신 것, 복음 전하는 자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또한 맨 앞에 있는 향을 피우는 것처럼 예수를 전하는 사명을 전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신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고백입니다. 다음에는 유대인들의 제사 관습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바울은 율법사였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습니다. 유대인의 제사법에 대해서도 둘째라면 서러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대가이지요. 바울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주 유대인의 제사법에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에 거룩한 산 제사로 성도의 삶을 드리라는 것도 이런 제사의 비유를 통해서 전한 것입니다. 제사에는 냄새가 있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유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제사들에는 공통적인 강조점이 있습니다. 제단에 올려드려진 모든 제물은 크든 작든 짐승이든지 음식이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습니다. 15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성도님들은 아래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여기에서도 우리는 사도 바울과 말씀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바울 자신은 신자나 불신자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 앞에서란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로서 자신의 사역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눈물로 썼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바울, 아볼로, 베드로, 심지어 예수님까지 동원해서 지도자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형성하고 끼리끼리 모였습니다. 분파가 이루어졌습니다. 성도들 간의 법적 해결을 위해서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거리끼지 않고 먹었고 우상 숭배의 위험에 빠졌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만찬은 부자들의 배부른 잔치가 되었고 가난한 자들은 먹을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각자의 은사에 치중한 나머지 다른 성도들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받은 감동, 은혜, 은사에 치우친 나머지 각자의 소리를 내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고린도전서 13장 그 유명한 사랑장을 통해서 사랑으로 회복하라고, 사랑의 은사가 가장 귀한 은사라고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사랑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더욱이 거짓 교사들이 잠입해서 말씀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적 부패의 종합 세트가 고린도 교회, 고린도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고군분투하는 고린도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써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당연히 위로의 편지가 아니지요. 죄가 가득합니다. 죄가 보입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교회 안에 죄가 드러났습니다.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강한 어조로 권면이자 충고의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강한 권면을 하고 충고하고 난 뒤에 바울은 안절부절입니다. 이 편지를 디도가 보내고 가지고 오는 그것을 기다리는데 과연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안절부절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신앙적인 권면과 충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고린도 후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아니 감사하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충고를 받아들였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회개한 그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품어줄 것을 1장에서 거듭 강조했습니다. 신앙적인 권면, 충고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두 가지 유형의 성도를 만납니다.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도 통보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적인 권면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미 마음에 결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목사님께 기도해달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목사님도 하나님처럼 지지해 주세요 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충고하지 않습니다. 권면하지 않고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도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반면에 정말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오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상히 살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도에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마음으로 물으면서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묵상하면서 신앙적인 권면을 합니다. 목사님이 권면하는 그 내용은 뻔하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 바르게 예배 드리라는 것, 그것 말고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묻는 그 성도의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묻고 바울의 편지를 받고 충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린도 후서는 기쁨으로 씁니다. 감사로 쓴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이런 의미로 전했습니다. 만약 고린도 성도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지고 그들의 마음에 들도록 비유를 맞춰주고 그들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다독거리기만 했다면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닙니다. 반대로 바울 자신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처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고린도 성도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충고했습니다. 자신의 사역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과 같았다는 고백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돌아오자 바울은 기뻤습니다. 아마도 다윗처럼 옷이 벗겨지는지 모르고 춤을 추는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그 결과가 16절, 17절에 있습니다.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거짓 교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이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처럼 올곧게 목회하는 것,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고하고 목회적인 지침을 주는 바울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정말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다,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말씀이라고 보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바르게 지도하는 바울의 목회적인 지침에 순종했습니다. 그러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채로 제물로 드려졌고 그 결과 고린도 성도는 그 향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나 바울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로서 바르게 사역함을 통해서 너희 속에, 너희가 누굽니까? 고린도 성도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향기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 그 뒤에 내용이 있지요. 이 편지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쓰여진 편지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역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임하시고 그 영이 너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켰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쓴 편지입니다. 그만큼 간절했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한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만나 22 새생명 카드에 이렇게 써 올려드린 이것은 하나의 향기와도 같고 편지와도 같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보좌에 닿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올려드린 이 영혼들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새생명 카드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꾹꾹 눌러 쓴 편지로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리 전도나 아파트 전도를 하면 세상에 반응이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가 아파트 전도를 하고 난 뒤에 며칠 뒤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불법 광고물을 부착했다. 그런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서로 출두하라는 것입니다. 경찰관이 신고자에게 말했답니다. 교회에게 경고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니요. 벌금을 꼭 먹여주세요. 이렇게 당부했다는 말을 경찰서에서 저희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싫었나 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러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토요 전도를 가면 무관심하고 무반응이지만 우리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서 기도하고 전할 때 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바르게 서 있어야 합니다. 세상 앞에서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드려진 향기가 될 때 또 다른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쓰여질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면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비상 상황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을 보여줍니다. 비상 상황이 되면 천정에서 마스크가 떨어지죠. 그러면 부모와 자녀가 있습니다. 누가 먼저 마스크를 써야 합니까? 누가 먼저 써야 합니까? 자녀에게 마스크를 씌워주면 낭패를 당합니다. 그 사이에 부모가 질식해서 쓰러지면 이 어린 자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상방송에는 필히 부모가 먼저 마스크를 쓰라고 간곡히 방송을 합니다. 부모가 먼저 쓰고 자녀를 케어하면서 마스크를 씌워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비상 상황에서 모두 다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적인 원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빛이 될 때 비로소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소금이 될 때 세상 앞에서도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은 힘듭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든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먼저 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지 못한 채 세상에서 향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십시오. 하나님께 바쳐진 향기가 될 때야 비로소 수많은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쓰여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 믿는 것이 힘들었다면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고 힘쓰진 않았는가? 사람들의 시선에 내 마음을 뺏기지는 않았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로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가 됩시다. 거울 앞에서 옷 매무새를 고치는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그리스도의 향기인지 살피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